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74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74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제목의 의미를 본문 안에서 해석함으로 그 방향들을 우리가 설정하며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길, 각주에 보시면 교훈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교훈, 무언가를 가르쳐 알게 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서 새겨 넣으시겠다라는 뜻이겠죠.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지혜 정도로만 배우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넣는 것. 자, 이것을 마스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삽의 의미는 요셉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하고 모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더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아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고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는 일을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74편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꾸 쌓으려고 하는 나의 것, 내 지식, 내 고집, 내 경험, 내 방식, 자,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하시고 이것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점점 나의 것이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는 일, 이걸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 속성, 땅의 어떤 본성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의 속성,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부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회복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왕이시라라는 말씀, 성경에서 왕은 말씀을 가진 자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통치하거나 어떤 다스림의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자를 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시면 사람 그러면 보통 두 가지로 단어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담으로 그려져 있거나 또는 이씨라는 말, 이 사람 할 때 그 단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아담이나 이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레츠, 그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문을 살펴보시면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중심에 구원을 베푸셨다. 케레브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서 보통 하늘과 땅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땅의 어떠함으로 나타나서 그 모양으로 동일하게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땅 중심에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마치 인류 모두를 가리키는 말처럼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사람의 중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의 정죄를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은 속사람의 변화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내 성분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관념들과 방법들을 하나님의 것들로 대체하여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시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채워질 때 그것들을 간구하고 바라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소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방식만 있었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세 번째 주신 교회 버가모에 따르면 사탄의 권적, 내가 머리가 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 사탄, 내가 머리가 된 상태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깨트려 버리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중심 안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이 버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바로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제일 먼저 간구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로 내 속사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땅에서 태어나서 본성을 가지고 자라갑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하나씩 제거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를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배우지요.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그 배우는 것은 세상의 이치들을 배웁니다만 그 세상의 이치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이시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치들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도록 이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죠. 단순히 세상의 어떤 지식, 어떤 경험들, 그것들 우리 녹아져서 우리가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들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채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자, 용들이 나와요. 용들, 상상 속의 짐승이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짐승이란 말이죠. 그 옛날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다 감당이 안 돼서 사람들이 어려할 때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했던 상상 속의 동물을 이렇게 떠올려서 과연 이런 일들을 했을까? 이제 탄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용들 또는 리워야다 이제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들인데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어떤 물체를 말할 때 이 용 또는 리워야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전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괴상한 생물체.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걸 괴물이라고 부르죠. 괴물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용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고 리워야단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으냐면 이 언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건 이제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죠. 그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괴물이든 용이든 어떤 때는 이걸 악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래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모양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힘, 능력을 가진 괴상한 생명체. 그래서 이걸 괴물, 그래서 이걸 용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리워야단, 악어, 고래, 뱀, 큰 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질을 가진 어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괴물이라고 부르고 괴물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떤 모양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힘을 가진 어떤 짐승들로 이제 보통 이것들 이제 묘사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낸 총칭으로 이제 보통 이것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서 사탄의 권자,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들어와서 내가 무너지게 하고 내가 부서지게 하고 내가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 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런 역사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음식물을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거나 또 어떤 강이 흐르는 것을 멈추셔서 그걸 건너게 하시거나 마치 출애굽하는 민수기의 사건들에서 연상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고정관념들을 부수는 어떤 것,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탄닌, 지금 용으로 해석되는 거나 이루어야 되는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로 우리를 부숴내시죠. 율법이 말씀처럼 마치 돌처럼 우리를 부숴내는 것입니다. 소재처럼 우리가 다 깨트려지게 하는 어떤 것.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제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원래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이 나의 모든 것, 주관적인 진리로 붙들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붙잡았던 것은 그 중에 작은 하나의 점도 되지 못하는 미흡한 먼지와도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이제 받아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정말 귀가 있어서 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구나라는 걸 지각하며 알기 시작하는 것들을 이렇게 용들, 리워다단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리워야단, 이 용들의 모습을 어떤 경우에는 권세자로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웃으로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수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떤 뭔가는 보이지는 같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니까 괴물이다,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라는 거죠. 근데 뜻을 알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알면 이것은 이상한 물체, 원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질로 바꾸시고 가르치셔서 알게 하시는 과정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나중에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괴물처럼 여겼어요. 참남한 것, 마치 가까이에 있어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을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괴롭혔던 거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죠. 아, 그가 바로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서 그 성을 통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벌어지는 어떤 것,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낯설지라도, 우리의 생각에는 마치 이것이 괴상한 생명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이걸 받아들이며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거죠. 이걸 마스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말로 하면 이게 버가모와 똑같은 개념이겠죠. 버가모.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기초를 삼게 하는 거.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전의 방식대로 내 고집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이런 모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주의 섭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16절, 17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자,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여태까지 그 세상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었는데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지금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경계, 여름과 겨울. 자,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 초청을 받은 자에 불과하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치, 그의 섭리에 내 모든 것들을 맡겨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자기의 작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신앙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나의 작음을 발견하는 것.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고 나머지는 내 발밑이었는데 바뀌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중에 작은 점과, 성경에서 이제 먼지를 많이 표현하는데 점과 같은 역할, 모습. 그런데 그 점이 놀라운 일을 하죠.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 이렇게 마디마디를 이룬 흰 돌을 우리에게 받아서 그것을 통해 교회를 쌓기도 하고 기초가 되기도 하고 반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진리를 붙들고 설게 되면 다른 사람을 건너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건물을 세울 때 하는 모퉁이돌이 되기도 하고 바로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가난한 자의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21절, 22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시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성경에서 핍박, 환난, 시험, 이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성질을 바꾸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다녀와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런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 등의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도를 찾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는 과정을 학대, 환난, 고난 등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고난이 더한 것, 고난을 이루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신다. 고난받는다고 하는 세상에서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양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게 이제 어려움의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 이걸 학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가 부끄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영을 찾는다, 심령의 가난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가 마침내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 이게 바로 아삽의 마스겔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을 푸시고, 이 원통함도 이제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으로 되는 것. 자, 이게 원통함을 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하루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백성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보는 만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막상 다가오는 것, 되게 낯선 상황들, 우리 생각과 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당황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연합하여서 마치 우리가 하던 한 일부분을 감당하여서 그것과 연합하여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그렇게 조력자로, 그렇게 섬기는 자로, 그렇게 참여하는 자로 나아갈 때 그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중에 방주였구나, 이게 바로 교회였구나, 이게 바로 성전이었구나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